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셨다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먹여주시나요? 하나님 먹을 걸 안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거든. 너희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실까? 그럼 내가 한번 안 먹어볼까? 내가 한번 굶어볼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나 안 먹이시나? 예,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먹이신다는 말은 정말 특별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창조절 마지막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총정리로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신다. 나를 먹이주신다. 여러분, 안 먹고 며칠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먹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이상 살아봤다. 물도 안 먹었다. 아마 물도 안 먹고 3일만 지나면 해롱해롱 할걸요. 물도 안 먹으면. 물을 먹으면 40일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물을 먹으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금식 기도하셨죠. 물은 드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물을 안 먹는다? 물을 안 먹으면요. 3일을 간신히 버틸 수 있겠죠. 4일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일 되면은 물이 없어서 수분이 부족해서 쓰러집니다. 물을 마셔야 돼. 물도 생명이지만 먹을 음식물이 생명인 것이 우리 육신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여러분, 먹는 게 힘들어서 난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사시면 나중에 우주인이 먹는 이런 캡슐 같은 게 여러분들에게도 공개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캡슐 하나 이렇게 알약 먹듯이 딱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돌아서 안 먹어도 되게. 근데 저는 그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아니 뭐 이렇게 만들어서 뽀글뽀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글지글 만들어서 고기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어야 진짜 그게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뭐 먹지? 이거입니다. 오늘 뭐 먹지? 근데 여러분, 오늘 뭐 먹지 하고 고민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걱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 고민한다는 것은 나에게 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출근하면서부터 고민하는 거. 점심 때 뭐 먹지? 어제는 김치찌개 먹었는데 오늘은 뭐 먹지? 한숨 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기뻐하실 일이에요. 오늘은 어제는 된장찌개, 오늘은 김치찌개, 내일은 뭐 돼지, 뭐 불백, 뭐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빈곤한 게 아니에요.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가 여러분이 힘드셨을 때 보릿고개 있었던 시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점심을 먹기 시작한 때가 언제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침 먹고 저녁 먹으면 됐지 점심을 먹는 거는 호사였어요. 호사. 무슨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점심을 먹지. 아침 먹고 뭐 끼니가 있으면 점심 때우고 뭐 그러는 거지. 사람이 세 끼를 먹는 존재가 된 게 불과 100년이 안 됩니다. 불과 10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이 아직도 점심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몸이에요. 이 몸이 아직 새끼 체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두 끼만 먹으면 몸이 편하다,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한 끼만 잔뜩 먹어도 괜찮다, 살만하다, 몸이 더 건강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걸 포기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죠. 여러분 건강하셔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요. 이거 잃어버리면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아침부터 먹는 얘기하냐, 먹는 얘기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먹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광야에서 먹이시는 얘기입니다. 조선 시대에 박계강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살았는데 글 공부를 안 해서 글씨를 몰랐어요. 40대 될 때까지. 그 40대 될 때까지 글씨를 몰라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삶이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천민이 이 글씨 좀 알려주시오라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글씨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글씨를 배워야겠다 하고 40세에 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종과 숙종 시대에 선조 시대에 시인으로 활동했던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남산에 올라가서 느낀 마음의 풍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팡이 짚고 올라 아득히 먼 곳 바라보니 만경창파에 수도 없이 많은 산들 먹고 사는 일이 내겐 정말이지 골칫거리 강가에서 늙어가지 못하는 신세라네. 이 사람의 시에서도 먹고 사는 일이 내게는 골칫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먹고 사는 일로 표현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세요?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데 그냥 먹고 살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인 것은 사실이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일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먹고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살다 보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어디 가서 먹으면 사진 찍어요. 나 여기 와서 먹었다. 자랑해요.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나도 가서 먹어야지. 가서 또 먹고 나도 갔다. 그 친구들도 나도 가서 먹어야지. 이게 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젊은 애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래도 여러분 맛집은 몇 군데 아시죠? 모르세요? 노원구 맛집 모르세요? 최인태 집사님 맛집 있잖아요. 기사식당 맛집. 기사식당 맛집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맛집을 한두 군데는 아셔야지 우리가 삶을 즐기는데 뭐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즐길 수 있는 것이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고양이가 하는 일. 쥐를 잡아요? 요즘 고양이는 쥐도 안 잡고 저희 고양이 하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그 고양이는 집에서 밖에 나가질 않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 그냥 그 자리에 20시간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로 툭툭 쳐요. 야, 좀 움직여. 그래도 다시 걸로 가서 또 이렇게 자요. 그러다가 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와가지고 쓱 비벼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야옹야옹 거려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든가 풀을 따다거나. 저 한 번은 고양이를 보면서 야, 내가 보니까 고양이 팔자가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나도 먹고 저렇게 몇 시간 며칠을 그냥 자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임마. 고양이처럼 먹고 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 여러분 먹고 사시는데 집중하고 그것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쉬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먹이시는가?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먹이시는가? 왜 먹을 걸 주시는가? 왜 생명을 주시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원하셔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읽고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의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번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무런 걱정 없이 주어지는 밥 먹고 하루 종일 편하게 잠자는 고양이처럼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목숨까지 버리셨으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치신 일을 다 주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셨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시키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가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시고 또 가르치게 하시려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예수님께 보고해요. 예수님, 제가 더러운 영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을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도 나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이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능력이 없다고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을 거야. 나 그렇게 믿어. 당신도 그렇게 믿으면 돼. 하고 여러분 전파해 주셔야죠. 그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실 때 내 손은 약속, 엄마 손은 약손 왜 하셨어요? 약손이시니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낫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가서 전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전파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내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처럼 가서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와서 이제 외딴 곳으로 가서 먹고 쉬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외딴 곳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빨리 가서 더 빨리 막 뛰어가서 그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3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34절 말씀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뭘 보죠? 사람들은 큰 무리를 봐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끌고 다니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은 일단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밥을 먹여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뭐 어떻게 하세요? 불쌍한 사람 들면 가르쳐야죠. 당신 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을 거를 금방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위로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가 떡 먹고 많이 먹고 5,000명 먹었다, 와 신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가르치시는 것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냐 하면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너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을 오른쪽도 돌리고 너에게 겉옷달라는 사람한테 속옷도 주고 너에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주어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십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것을 초월해서 이 먹는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가르침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서 보면 예수님은 문제 해결, 배고픔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우리에게 그 광야 생활을 알려줍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고 실현시키셔요. 신명기 8장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사요. 나를 믿니? 그래? 그러면 3절에서는 만나를 먹여주셔요. 아침에 너희가 나가면 만나를 먹게 하실 거예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40년 동안.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먹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광야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주시는데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어주셨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먹는 것임을 배우는 그 학교.
빈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빈들에서 단련받고 예수님이 40일간 빈들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마가복음 6장의 빈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시련과 단련과 시험의 공간입니다. 너네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겠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 네가 수고해서 애써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듯 풍족하게 먹이신다는 가르침. 그러니 너희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부탁한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신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수고해서 돈 벌어서 먹어야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서 결단하기로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셔요. 그런데 50명씩 100명씩 앉았던 5,000명이 넘는 어른 여기 성경에서는 남자는 5,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10,000명이라 치고 10,000명을 다 먹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을 먹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먹이셨을까? 그냥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누가 먹이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주는 것은 이 떡은 이제부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같은 떡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이 떡을 먹고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무엇을 먹고 사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분이십니다. 내가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고 교인이고 성도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너희가 변화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믿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먹이시고 우리가 먹은 빵을 나눠주게 하시는 사명을 따르겠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먹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에 내가 시간을 또 물질을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먹이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의 문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